반갑습니다. 네, 우리 앞뒤에 있는 성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은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계속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주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우리 다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영원토록 하나 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영광과 능력을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다시 한번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보좌에 앉으신,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앉겠습니다. 다 앉아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기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예배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의 의가 되시기 위해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이 예배 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관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에게, 주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하는 게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만나며 경험하며 그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독생하신 아들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삼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그리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감사와 영광의 제단을 드렸던 것처럼 이곳에 모인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동일한 마음을 담아 예배의 제단을 쌓아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크나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얽매이기 쉬운 죄로, 때론 영혼을 짓누르는 무거운 죄로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에 대해 배신과 불신의 모습을 보여드렸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의 교만을, 우리의 오만을 예수님으로 인해 거듭난 인생에서 뻔뻔하게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배은망덕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인애를 이 예배를 통해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보혈을 다시 우리의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부으사 정결함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진리의 허리를 뜨게 하시고 새벽의 만나로, 수요 기도회로, 소그룹 모임으로, 토요 성경 공부를 통해 깨닫는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달려나가게 하시옵소서. 때론 지치고 때론 매너리즘에 빠져서 때론 세상의 풍파에 치여서 갈 방향을 잃고 쓰러져 있을 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격려하며 믿음을 견고히 세우는 성령의 참된 교제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교회 성도들이 주의 은혜 안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이곳에 모여 드리는 예배가 비록 언어와 세대와 낯섦과 불편이라는 장벽이 존재한더라도 우리의 안목과 기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로 성령이 온전히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도록 자아를 버리고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를 높이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사랑하셔서 목숨 버리기까지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희생과 순종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삶을 본받기를 결단하는 한 주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협력하여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사 허락하신 땅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과 그 영혼을 위한 사역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전하게 회복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때 그들이 돌보지 못하는 부모와 자녀를 지켜주시고 협력하는 우리들이 더 기도하고 물질을 후원함으로 협력하여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역사를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를 견딜 힘을 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쉼을 주시고 평화로 인도하는 말씀과 찬양을 주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는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감동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예수를 알아가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의 의미를 날마다 더 깊고 더 온전히 깨달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위해 기꺼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절과 관련된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그냥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오늘 이 말씀을 설교로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빌립보서를 다루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빌립보서 1장을 다루었습니다. 이 빌립보서 안에는 모두 한 13가지 정도의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 중에 네 번째 메시지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새벽의 만나에서는 세 번째 메시지까지 살펴봤고 그 다음에 토요일 본문이 네 번째 메시지였고요. 오늘 이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절로 나누면 2장 1절부터 4절까지가 다섯 번째 메시지고 그 다음에 5절부터 11절까지가 여섯 번째 메시지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메시지는 사실은 하나의 그 메시지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구분하기도 하고 구분하지 않기도 하고. 근데 오늘 설교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그걸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같이 살펴보는데 사실은 그 안에 그 두 개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다섯 번째 메시지는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1절부터 4절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면 그 어디에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문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본문을 잘 보시면 오히려 어떤 말이 나옵니까? 한글 성경을 보시면 4절에 보면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바울이 자신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얘기만 하지 하나님의 주님의 기쁨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바울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말은 사실은 그 학자들은 그 말을 그냥 단순히 바울 자신의 기쁨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것이 바울 자신의 기쁨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면 너희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무 기쁘지 않겠니?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기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쁘시겠니?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쁠 정도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쁘시겠니?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보면서 기뻐할 수 있도록 좀 해다오. 그러면 우리 주님 분명히 기뻐하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한글 성경에서는 사실은 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내용이 4절에 나오지만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게 4절에 안 나옵니다. 2절에 나와요. 그래서 2절에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1절하고 이게 연결지어져서 이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읽으면 뭐냐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의 자비가 있거든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됩니다. 여기 헬라어 성경에 원래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한글 성경에서는 그거를 굳이 4절에 놔둬서 이걸 풀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결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 1절부터 4절까지를 따로 떼어놔서 이게 이 빌립보서에 들어있는 다섯 번째 메시지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절은 그러니까 이 2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조건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가 1절에 있는 내용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2절과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 그렇다면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을 품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주님을 기쁘시게 해라. 이게 바울이 전하는 이 1절부터 4절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1절에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 그 다음에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 뭐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 은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설교 듣고 나면 목사님, 어서 성도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은혜의 모습들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를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았다라는 건 목사의 설교에, 목사의 말에 감동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와서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목사의 말에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그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2절의 내용인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면 너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라. 근데 2절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또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마음을 같이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같은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1절과 2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았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까? 예? 오늘 본문에 따르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지 마세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 목사 얼굴 그렇게 계속 뚫어지게 쳐다봐야 뭐 볼 것도 없는데 뭘 저를 자꾸 쳐다보십니까? 성경을 보세요. 예?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뭐 하라고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요. 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한글 성경에는 4번이나 같은 한 마음 이런 같은 비슷한 의미 아닙니까? 이런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그만큼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죠.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토요일 날 본문을 다루지 않았는데 이 1장 27절부터 31절까지가 그 배경이 나오는 거예요. 1장 27절부터 31절에서는요. 사실은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교회 안에 분열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겁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 1장 27절부터 31절에서 너희가 구원의 증거를 보여라. 그리고 그 구원의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됨이다. 교회 하나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데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그게 바로 하나됨이다. 은혜 받았다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근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은혜 받은 분들의 반응은 뭐냐 하면은 하나 돼요.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하나 됩니다. 열심히 참여하고 함께 하나가 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힘을 모읍니다. 근데 은혜가 뭐 속된 표현이지만 은혜가 떨어졌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됨에서 자 그렇게 벗어나요. 분리가 돼요. 그리고 안 하려고 합니다. 나는 좀 빼주세요. 나는 좀 난 안 할래요. 이런 사람들 대부분 보면 은혜가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은혜가 메마른 사람들인 거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모습이 보인다 생각이 되시는 분이 있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함께 서로 연결되고 결합이 돼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가 메말라 가면은 이 하나됨을 잃어버리고 자꾸만 나뉘고 분열되고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제 목회 스승인 그 오카누 목사님이 호가 있는데 호가 뭐냐면은 은혜의 발걸음이에요. A step of grace. 은혜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살아도 그 은혜로 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회 이름 누가 지었는지 너무 잘 지었어요. 뭐라고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근데 참 이게 말이 씨가 되면 안 되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이 말을 한마디를 하겠는데 제가 보면은요 사랑의 교회에 사랑이 없고 진리의 교회에 진리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 우리 교회의 이름이 은혜와 진리가 들어가잖아요.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우리가 이게 사라져 있으면 우리는 교회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누가 지킬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지키려고 우리 성도들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걸 사모하셔야 됩니다.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성도들은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렇게 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이에요. 겸손. 여러분 오늘도 주보를 보시면 다 나와 있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 이 주보를 따라서 적으면서 설교를 따라오시도록 제가 이렇게 미리 마련을 해놨습니다. 주보에다가 적으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 3절에 보시면은 3절에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3절에서 바울은 참된 겸손이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참된 겸손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는 거. 근데 다툼이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시기 질투라는 뜻이에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허영, 허영심 가득하다라고 하죠. 그 허영이 뭐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용이 없는 영광이에요. 내용이 없는 자랑을 허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됨을 지키려면 이 다툼이나 허영의 자세를 버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바울은 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대신에 다툼이나 허영 대신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는 무엇이냐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한글 발음이 참 이게 안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걸로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나보다 남을 높여주라는 거예요. 높여주라. 저 사람이 더 낫다. 모든 남편들은 아내가 나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중에 설교 준비를 하다가 되게 좋은 그런 영상을 하나 봤어요. 미국 그 친구가, 젊은 친구가 아버지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결혼할 여자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그런 거면, 그래? 그럼 너 빨리 가서 그 자매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해. Say sorry.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런 거야. 제가 왜 미안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넌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됐구나. 그래서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요? 아니 저 이미 결혼할 준비 다 됐는데요. 모든 걸 다 준비가 됐는데요. 돈도 준비가 됐고 마음도 준비되고 내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내에게 무조건 미안하다고 말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결혼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야,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진짜 진리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아내가 항상 저한테 요구하는 게 무조건 당신이 미안해. 무조건 당신이 미안해. 그게 진리인 것 같아요. 무조건 내가 미안해라고 해야 되는. 무조건 내가 미안해. 그게 뭐예요? 배우자를 높이는 거예요. 상대를 높이는 거예요. 상대를 높이는 거예요. 바울은요, 겸손이란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상대를 높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할 때 예수님의 자기를 낮추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분명히, 험블은 분명히 자기를 낮추는 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자기를 낮추는 것도 겸손이지만 또 다른 겸손의 방법 중에 하나는 상대를 높이는 것이다. 우리가 왜 하나 되지 못합니까? 다른 사람을 높이기보다 나를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남을 높여주어야 한다. 남을 높여줘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태도고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무엇이냐? 그건 바로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겁니다. 4절을 보면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분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근데 여기 4절에 보면은 우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라고 돼 있죠. 돌보아. 이 돌보아라는 말은요. take care of. 그러니까 막 이렇게 챙겨주고 막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 단어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look, interest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관찰하는 거예요. 돌보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죠. 그러니까 돌보라는 얘기가 take care of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그 사람을 보는 겁니다. 우리 이번 주에 배진희 집사님이 머리를 아주 예쁘게 자르고 오셨어요. 또 다른 분들도 머리 자르고 왔을 때 목사님 나한테는 얘기 안 해주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배진희 집사님 머리 자르고 왔는데 우리 남자 집사님도 혹시 그거 알아채셨나요? 지난주와 달라진 거 알아채셨습니까? 아마 못 알아채셨을 거예요. 대부분이 못 알아채셨을 거예요. 모를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진희 집사님 머리가 달라졌네?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그 사람의 표정과 그 사람의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개인주의, 개인주의. 인디비얼리즘.
이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 목사님, 저도 교회에 많은 거 기대하지 않을 테니 교회도 저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그냥 교회에만 나와주는 정도만 고맙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둬요.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이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막 울고 막 콧물 말씀에 은혜 받아서 막 찬양 부르다가 막 울고 막 그러면은 조용히 가가지고 이렇게 휴지라도 이렇게 싹 그냥 갖다 주고 그런 게 이렇게 정이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콧물을 흘리고 말고 이 콧물을 어떻게 될까 할까 그러다 못하가 이게 딱 그렇게 해도 그냥 가만히 아이 우나 보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우나 뭐가 속상한 일이 있나 모르지 뭐 난 뭐 상관없어. 한 500명만 넘어가는 교회에 가서 주일날 예배를 참석해 보세요.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런 걸 올바른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특히나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찾을 때 다들 어떤 교회 찾아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작은 오기만 하면 바로 티나는 교회 올까요? 안 와요. 자기가 왔다 간지도 모르는 그런 대형 교회에 와서 가죠. 저도 어디 뭐 다른 도시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아무런 사역도 없이 그냥 진짜 예배만 드리고 그냥 쉬러 놀러 가가지고서는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러면은 사람들 많은 교회를 가지 작은 교회 안 가요. 그게 개인주의의 영향이에요. 왜 그럴까요? 작은 교회를 가면 아무래도 복장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좀 편하게 가고 싶은데 휴가 왔으니까 반바지도 입고 그러고 예배를 가고 싶은데 가서 아유 뭐 어떤 일 하세요? 네 목사입니다. 목사가 주일날 반바지 입고 예배로 그런 게 다 신경이 쓰인단 말이에요. 어느샌가 교회가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한 걸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건 정말 교회가 망해가고 있다는 아주 뚜렷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조금만 변해도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한 주만 안 오시면은 왜 안 오셨을까? 왜 안 오셨을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걱정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통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 중에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를 가족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예. 여러분 이것에 지난주에 동의하십니까?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동의하지 마세요. 자꾸 제청합니다. 얘기하고 그 얘기하고 싶다고 우리 그러셨는데 여러분 교회가 가정이라고 얘기하는 성경의 그 표현에 동의하십니까? 감은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저 이거에 동의하셔야 돼요. 제청하셔야 돼요. 감은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아니요 그런단 말이죠. 왜? 가정이 되는 순간, 가족이 되는 순간 귀찮아지거든요. 우리가 서로 가족이 되는 순간 귀찮아져요. 가족이 되면 어떻습니까? 서로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그냥 못 넘어가죠. 그렇죠? 제 동생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제가 돈 많이 갖고 있는데 그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동생 너의 인생은 너의 삶이니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살아가라 뭐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형된 사람으로서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고 이렇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막 알아보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한 순간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근데 아무리 제가 이 얘기를 해도 우리가 이제까지 익숙해져 있는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의 패턴과 습관에 그게 너무 강력하고 굳어져 가지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저항들이 있어요.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렇게 하면 피곤하니까.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각각 자기 일들을 돌보라. 자기 일 제쳐놓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누군가 옆에 어떤 일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사람 돕는다고요. 자기 할 일 다 제쳐놓고 하니까 그 사람의 부인이 저를 찾아온 적이 있어요. 제발 좀 목사님 우리 남편 좀 말려달라고. 우리도 할 일 많아 죽겠는데 우리 집 일은 팽개쳐놓고 남 돕는다고 가서 저러고 있다고. 그러면 안 되죠. 자기 일을 돌봐야 돼요. 돌보는데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기 일을 돌아보는 것만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4장 2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대놓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대놓고 사람 이름 딱딱 찍어서 얘기를 해요. 보통 이제 설교할 때 뭐 누구 설교 시간에 누구 특정한 사람의 이름 나오면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발요 특정한 사람 이름 얘기하지 마세요. 그 이름 듣는 사람 기분 나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요 바울을 봐요. 아예 성경 이름이 기록됐어. 유오디아, 순두개. 순두부 아닙니다. 순두개. 이 두 여자들이 누구냐면은 빌립보 교회 리더들이에요.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분들 여자들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권사님 2명이에요. 우리 권사님 2분이죠. 신하미 권사님. 그다음에 이름 말하지 말라고요? 신 권사님, 송 권사님. 우리도 권사님 2분이네. 근데 우리 권사님들은 서로 안 싸워요. 사랑이 많아. 예.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유오디아 권사님하고 순두개 권사님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 바울이 성경으로 기록해서 수천 년 동안 그 유오디아와 순두개 그 두 사람의 이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진짜 대단합니까? 예. 그렇죠? 근데 그만큼 교회가 심각했던 거예요. 사실은요, 바울이 진짜 대놓고 칭찬하는 몇 개의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지난 주 중에 제가 새벽에 만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특별한 교회예요. 바울을 정말 열심으로 도와줬던 교회. 그래서 바울이 진짜 빌립보 교회만 하면 얘기만 하면은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진짜 막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2명의 여성 지도자들이 서로 싸우는 것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있다. 이런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너희 싸우지 마라. 유오디아 권사님, 순두개 권사님, 제발 좀 싸우지 마십시오. 2분이 하나가 되십시오. 하나가 되십시오. 그러면서 빌립보서 전체에서 이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장 27절부터 30절에서도 하나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오늘 본문 2장 2절에서 같은 마음, 한 마음 이렇게 같은 단어를 4번이나 반복해서 쓸 정도로 이렇게 하나 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하나됨이란 게 어떤 거냐? 그거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5절부터 11절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우리가 각자 다 생각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방법이 달라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식을 고집하고 자기 뜻을 굽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저 사람이 내 방식에 맞추면 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요. 하나가 되는 건 내 방식을 꺾는 거지 다른 사람의 방식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듣고서는 우리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당신 태도를 바꿔. 당신 태도 안 바꾸면 우리 하나가 못 돼.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틀린 거예요. 아내 보고 바꾸랄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또 남편 보고 바꾸랄 게 아니라 아내인 내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다 그렇게 바뀌면 어떻게 해요? 180도에 180도는 360도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그렇게 자기의 것을 버리고 공동의 하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 되는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각자의 생각과 방법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방법을 취하자. 그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목에서도 보셨겠지만 이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이 뭐라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됐죠. 이 마음 그러면 우리는 보통 뭐라고 생각해요? 마인드라고 생각하잖아요. 마인드.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마인드라고 표현 안 하고 attitude라고 표현했어요. 헬러 성경에서는 원래는 마인드가 맞아요. 이 마인드, 마음이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떤 거냐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어떤 보다 더 집중하는 것. 그걸 마인드라고, 그걸 마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가 집중하고 내가 관심을 갖고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헬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그게 행동으로 나온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 생각이나 내 관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내 삶에서 나오는 행동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서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attitude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attitude라는 단어가 참 잘된 번역인데 왜냐하면 5절부터 11절을 읽다 보면은 이 5절부터 11절에서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다 어떤 예수님의 행동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행동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에베소서를 다루면서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가 했네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죽게 하듯 하고 주가 하듯이 피차 복종해야 된다. 그죠? 죽게 하듯 하고 주가 하듯이 예수님이 하시듯이 해야 된다. 그죠? As Lord does. 주님이 하시듯이.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의미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품어야 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우리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생각에서 비롯된 우리의 행동들이 어떤 행동들이 나와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에 의해서 행동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네,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그것이 뭐예요? 결국은 그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수가 있어요. 해야만 합니다. 목사님은 맨날 그렇게 죄죄거리고 회개하려고만 그래요. 그건 정말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나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시는 분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면 우리는 날마다 그 십자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게 참된 신자의 바른 자세이죠.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신앙 인격의 성장만을 위한 행동이 아니에요. 포커스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됨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무엇하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애티튜드들을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바울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그게 참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을 그대로 우린 따라하면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8절에 바울은 그것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자기를 낮추심이고요. 두 번째 태도는 뭡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심이에요. 예, 죽기까지 복종하심.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철저히 지키면, 이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태도를 잃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자기를 낮추심,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신 것을 바울이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 6절, 7절, 그리고 7절과 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스스로를 높이시지 않으신 거예요. 네. 자신을 높이시지 않으신 거죠. 6절을 보면 바울은요,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와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권위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을 그렇게 높이지 않으셨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그래서 이 표현을, 이 6절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님이 자신의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가리셨다, 숨기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문장의 의미인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풀어서 설명드리면 그게 바로 자기를 스스로 높이지 않았다라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스스로 높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스스로 높이지 않으셨는데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자기를 높여요. 기본적으로 자기를 높입니다. 더군다나 요즘 시대는 다들 어떻게 해요? 자기 PR 시대예요. 자기를 광고하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나 안 알아주면 금세 서운합니다. 나를 배려 안 해주면 화가 나요.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낮아지심과는 정반대의 모습인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자기를 낮추신 모습은 무엇이냐? 자기를 비우심이에요. 자기를 비우심. 7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고 되어 있죠. 자기를 비우셨다. Made himself nothing. Nothing. Made nothing.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은 1절에 나오는 스스로 높이지 않았다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표현하고 거의 같은 의미예요. 그렇죠? 예, 같은 뜻이라고 볼 수 있는데 뉘앙스가 약간 달라요. 무슨 뉘앙스냐? 자기를 비우셨다,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포기했다라는 의미예요. 그 영광 자체를 자기가 포기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스스로 높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를 비우셨다. 자기를 비우셨다는 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셨다는 의미예요. 스스로 높이지 않은 것과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거의 같은 말인데 조금 그 뉘앙스를 구분해서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동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왜 그런 것들을 포기를 하셨느냐? 7절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고 되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섬기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권위와 모든 권한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를 비우심의 모습인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자기는 섬기러 오셨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죄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권리들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의 자세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7절과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한글 성경에서는 사실 이게 조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래야 돼서 본래는 사람이 아닌데 사람인 것처럼 보여졌다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이게 초대교회의 이단입니다. 예, 이단들이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할 때 사용했던 표현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의미로 사용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성은 완벽한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해서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죽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죽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셨다면 예수님은 죽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분의 십자가 대속의 조건이 상실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성이 중요한 이유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셨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낮추셨다. 죽지 않는 분이 죽음을 선택하셨다. 제가 이제 탁구를 좀 오래 쳐가지고 절대로 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웬만한 분들하고는 탁구를 쳐도 제가 지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보면 져야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예, 열심히 치시는 그런 분들 보면 제가 어떤 경우는 좀 져드려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게 교만이죠. 예. 근데 이제 몸 안에 배어 있는 제가 오랫동안 탁구를 진짜 돈 주고 레슨을 받아서 제 몸 안에 그걸 익히다 보니까 어떻게 공이 오든지 그걸 받아내거나 하는 능력들이 제 안에 있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제가 그걸 숨기고 져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는 군대에 가잖아요. 그러면 테니스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서 테니스 병이라고 있어요. 그 테니스 병들은 지는 게 목적이에요. 이기려고 테니스 치지 않아요. 장교들이 테니스 칠 때 그 장교들의 봉을 받아주면서 아주 교묘하게 져드리는 거예요. 왜? 장교를 기분 좋게
해드리기 위해서. 마치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지 않으세요. 죽지 않는 분이 원래. 근데 그분이 죽어야지만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죽음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죽으심을 선택하신 것은 우리 인간이 개, 돼지가 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비참한, 훨씬 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사람이 되신 예수님.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그 사람이 되신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다. 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동정이란 다른 말로 우리의 마음과 상태를 공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본받으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공감해 주어야 돼요.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의 자기를 낮추심. 세 가지 뭐예요? 첫째는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셨다. 그건 뭐라고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자기를 비우심. 이 자기를 비우심이란 무슨 의미라고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이 되심. 사람이 되심이란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기 위해서 오신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이 죽을 필요 없어요. 죽으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느냐. 우리도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아픔들을 공감해 주면 되는 거예요. 심패시. 같이 공감을 해주고 같이 느끼고 같이 아파하고 그것이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과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을 본받는 우리의 자세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어디까지 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누가 감히 이 복종을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9절부터 11절을 보면요.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 그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찬양 중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이 찬양인데 그 찬양이 바로 이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을 가지고 찬양을 만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낮추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낮추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 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때 서로가 하나가 됨으로써 우리가 교회가 하나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정리해 볼까요? 주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 태도 뭐라고요? 첫 번째, 겸손. 이 겸손은 뭐라고요? 남을 높이는 거. 남을 높이는 거.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옆에 있는 분은 아유 오늘 참 아름다우십니다. 오늘 참 멋지십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겁니다. 두 번째 뭐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예.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의 이런 모습을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우리가 본받고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은혜와 진리가 정말 풍성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 우리 두 분 장로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찬 예식은 우리 주님이 친히 세우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세례교인과 입교인 성도만 참여할 수 있으며 신앙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생각나는 분은 스스로 이 예식에 참여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두 분 장로님이 함께 이동하면서 이 떡과 또 포도주를 나누실 때 떡과 잔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구속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헌신을 다짐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렇게 모든 성도가 다 떡과 잔을 받은 후에 함께 성찬을 참여하고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 기가 돌아갈 때까지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무엇보다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성찬을 참여할 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 모든 것을 내어 드리는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는 내 의지와 내 뜻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나를 위해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이제 주님으로 인하여 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처럼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평생 잊지 않고 날마다 첫사랑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번 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에 만나 본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요일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부터 그 다음에 주일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요일 저녁 8시 수요 기도회 시간에 재직 수련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진행되는 동안에 수요 기도회 영상이 동영상으로 제공되지 않는 것을 양해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구약의 파노라마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솔라 설치를 위해서 예배당 본당 지붕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4월 28일 주일에는 야외 예배를 진행하겠습니다. 장소는 실버크릭 파크에서 자세한 사항은 추후 다시 광고하겠습니다. 네, 주보에 제가 요거를 넣지 않았는데 오늘 그 여전도회에서
이 계란을 이렇게 부활절 계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요 앞에 있는데 요 앞에 있는 계란을 받아가시려면 뒤로 가지 마시고 오늘은 다 요 앞으로 그냥 이렇게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요 앞에서 계란을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뒤에서 이렇게 돌아가셔야 되니까 그러지 마시고 요 앞으로 이렇게 나오셔서 이쪽에서 계란 받아가시고요. 또 오늘 우리 그 부활절을 맞이해서 맛있는 또 점심 식사도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점심 식사 마치고 또 성경 공부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꼭 참석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선포하라 함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그의 합당한 삶의 모습을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구별된 제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봉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아픈 마음과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에게 하나님 다가가셔서 주님 피 묻은 손으로 그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어 속히 낫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